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강단에 올라왔을 때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환경에 처해 있는 형제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꽃으로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김혜자 씨, 그 책은 김혜자 씨가 쓴 책인데,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김혜자 씨가 제3세계 어린아이들을 가서 돌보는 일, 그런 일을 한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녀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내전과 기아, 질병, 매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실 물도 없고 여자아이들은 강간을 당하고 그냥 또 어린 아기들은 먹을 게 없어서 기아에 빠져있는 모습 보고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왜 아프리카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고 모른 채 하신다면 하나님 아프리카를 두신 이유가 없잖아요. 울부짖었대요. 그때 김혜자 권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 땅에 둔 이유를 너는 여기 와서도 모르겠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그들을 맡겼단다. 너희들의 관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아라. 그들이 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친밀함이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흐르는 거죠. 일반 종교는 신과 인간과의 그냥 부속된 관계 속으로만 얘기합니다. 신을 위해서 죽어라. 너는 신을 위해서 존재만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단지 전설일까요? 신화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비참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언약과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비참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겠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의 다리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알이라는 말은 구원하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죗값으로 팔려서 비참해지고 아프고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내가 값을 지불했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값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먼저 7절에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근데 끝부분에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끼리만, 자기 중심, 이쪽으로만 뭉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해버렸어요. 아니요, 거절한 겁니다. 아니요, 배척했습니다. 아니요,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부모가 돼줄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청년 때. 눈물이 쏟아지고 그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렸어요. 내가 너의 부모가 돼주마. 그런데 주님은 내 부모가 돼주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안아주시고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그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는 이 뚱뚱한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좋다. 그런데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너를 목사님을 통해서 너를 안아준 거란다. 저는 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런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 집을 오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 아가씨가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에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면 물건 안 받아주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그런 미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서가 낭만이 있었냐면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대신 들어줬어요. 지금은 큰일 나죠. 특히 미국에서 한번 여러분 제가 들어드릴게요 했는데 그 짐 들었는데 거기에 폭탄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 아가씨가 이 가방도 들고 짐도 들었는데 그런데 꽃다발을 저에게 이렇게 제가 대신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졸았어요. 졸았는데 다 내려서 이제 집에 왔는데 보니까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딱 내려왔는데 내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서에 갖다 주세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주님께서 생일 축하한다. 나는 남자인데 꽃다발이 남자에게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자분들 우리 특히 부인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꽃다발 줘보세요. 야, 그것보다 나는 다른 걸 줘. 그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생일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교회에서 창고에서 잠을 잘 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도 먹여주시는데 저에게는 만나 말고 하나님 고기 좀 먹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니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그렇게 나요. 여러분 저희 교회 보면 1층에 삼겹살집 있죠. 야, 우리 수요 예배 되면 그 삼겹살 굽는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앉아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도가에 가서 물을 한 사발 먹으면서 갈비 참 맛있다. 갈비 진짜 맛있네. 그리고 물을 한 사발을 다 마시고 수돗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 노크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누구시죠? 담임 목사님이 이만한 솥단지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혹시 저녁 드셨어요? 그래서 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보니까 안 먹었는데 저 화장실에서 갈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은 우리 사모가 사모 세미나에 갔는데 오늘 돌아오는 날인데 그만 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갈비를 2짝을 다 이게 갈비찜을 해놨는데 사모가 그만 식중독에 걸려서 못 먹어. 우리 큰애와 작은애는 수련회를 갖고 나는 지금 보약을 먹어서 이 갈비를 못 먹게 됐네. 먹으려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갈비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건 바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날씨가 싸늘해졌잖아요. 이 싸늘해졌는데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부처님과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절간에 가서 나무아미타불 하셔야 됩니다. 저 요양원에 가면요,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 할머니는요, 항상 늘 한결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이 할머니 항상 나무아미타불 그러세요. 그러면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아니 나무아미타불이 뭐야? 아멘 해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는 나무아미타불 아멘 그러세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별명을 제가 지어드렸는데 나무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지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관계에 놓여져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데도 하나님과 대화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뢰에 안 듣고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밭을 매시면 저는 이 집에서 종이를 이렇게 주시면 그걸 갖고 종이 접기를 해요. 4살 때. 그리고 이제 심심하니까 할머니를 불러요. 밭에 가서 할머니, 할머니 부르면 할머니는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바쁘니까. 판매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귀가 안 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불러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안 들리나 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벽장을 열면서 내가 뭘 안 들어. 할머니 소리하는 거 기가 막히게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49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 그러면 이사야 49장의 배경을 보면 48장 2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온다? 이 말을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제 14절에 외치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기도 소리 안 들으신다.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지, 내가 왜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 나 버리셨지, 하나님 나 잊으셨잖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외침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5절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잊으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근데 이 대목에서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으셨나 봐요.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대요. 근데 자식 하나 없는데 너 자식이 억수로 많아질 거야. 앞으로 너의 후손들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근데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요. 방 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장막 안에 있어서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장막에서 끄집어내세요.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컴플렉스, 낮은 자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보래요. 하늘을 보는 순간에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별들처럼 너의 자식이 많아지게 해줄게. 너의 자식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장에 자식 하나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었다.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었대요. 믿었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불가능해요.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잘 된다. 내가 열어주마 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좀 자신감을 잃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이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또 노인복지시설하는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감 잃어가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는요, 진짜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무도 안 와요. 교회에. 시학교회에 물만 나고요. 그리고 나서 밤새워서 기도하면, 아니, 오라는 교회는 안 오고요. 귀뚜라미가 거기서 거기서 울어대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켜고 내가 귀뚜라미를 잡아 죽여야지.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는 못 잡았어요. 불만 끄면 내 귀에 와서 기뚤기뚤. 약 한 달 정도 귀뚜라미하고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귀뚜라미도 나를 노래하는데 너도 노래해라. 그 순간부터는 이 귀뚜라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 어쩌면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귀뚜라미가 시끄럽다고 더 막 소리 질렀는지도 몰라요. 그 순간부터는 귀뚜라미의 그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귀뚜라미를 드디어 잡았어요. 그 대신에 제가 귀뚜라미를 딱 잡아서 바깥에 내보내면서 귀집사님 넓은 데 가서 저 넓은 세상에서 사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한 마리가 아니에요. 5-6마리가 울기 시작해요. 아니,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귀뚜라미가. 여러분, 귀뚜라미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전도 못해요? 전도 좀 하세요. 귀집사님은 제가 그랬다니까 귀집사님 지금 넓은 세상에서 사시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드니까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70세, 80세, 85세 정도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좀 뭔가 하나님께 좀 도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좀 도와드려야지 해서 도와준 게 뭐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힘드신 걸 내가 좀 도와드리는 거라고.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미는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대요. 자식은 어미를 버릴 수 있대요. 아니, 자식이 어미를 버린 게 아니라 어미가 자식을 버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좀 더 이 15절을 좀 더 쉽게 제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 있는 거 아시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근데 여러분 더 이 공신력 있는
버전이 하나 더 있는데 JSH 버전이 있습니다. JSH 버전은요, 조신형 버전입니다.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단다.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배를 가르고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만일 그런 애미라면 마음이 어떻겠느냐? 애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느냐? 삶이겠느냐?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애미의 마음이란다. 이것이 곧 내 마음이란다.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한다. 왠지 아니? 너희가 버림받았을 때 나도 같이 버림받았고, 너희가 아플 때 나도 아팠다. 네가 외로울 때 나도 외로웠고, 너보다 수십 배, 수백 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침뱉음을 당하였고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달렸단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찔림이 있었고 손갑 안에는 대못이 내 몸을 관통했단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오늘 본문 16절 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기 새겼다라는 말을 시브리 말로 보니까 하카크라는 칼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새겼다라는 말이 칼로 자르다. 다시 말하자면 내 손바닥에 칼로 찢어서 너를 넣었다. 이런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칼로 찢은 손은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 16절을 착각하면서 봤어요. 여기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내 손바닥에 찢어서 넣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훗날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아니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인데 왜 나를 잊으셨고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때가 있대요. 그 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희들의 그 때가 다 끝났단다. 너희들이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어. 너희가 아프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났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비야. 내가 너의 어미야.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열어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다 됐다.
16절에 말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리고 17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여기를 의자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여러분들이 달려서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의자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자를 다 치워놓고 전에는 약 우리가 18년 전인가요? 주일학교 애들이 한 100명, 80명 정도 됐어요. 아이들을 여기서 재우고 또 여기서 수련회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속초로 가지 말고 교회에서 우리 부침개 부쳐먹고 여기서 우리 놀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의자를 다 치워놓고 애들을 갖다가 막 달리기를 하니까요. 어른들도 잘 달리고 잘 놀더라고요. 이 말이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빨리 걷는다는 말은 이젠 너희들의 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곧 때가 있어요. 곧 여러분 이제는 막힘이 없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잘 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잘 이겨내세요. 견뎌내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견딜 때 나도 함께 견뎌줄게. 네가 울 때 같이 울어줄게. 네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해 줄게.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견뎠어요.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떠날 때 꽉 차고 3층도 꽉 찼어요. 그런데 다 떠날 때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자, 이제 저는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근데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면요. 그냥 얼굴만 보고 사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거 특히 경상도 분들. 여기 경상도가 어제 제가 경상도까지 조문을 갔다 왔는데 예천까지. 전 거기가 충청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상도였어요. 경상도 분 손 내리고 계시고 아닌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하도 안 되니까. 경상도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 안 해요. 그리고 처음 이제 연애할 때 사랑한대 끝.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나? 30년 동안 이건 유효하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시는 분 있죠. 아니에요. 부부는 대화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부인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말할 때 말하지 마라. 에이,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렇겠네. 맞아. 근데 속에는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남자들의 원래 속이 그래요. 답답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남자분들만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들어주세요. 알았죠?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남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대화의 단절,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응답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매듭을 지어요. 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는 다른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안 주세요. 하나님 저는 또다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또다시 저 밑에 1층에 가서 안내 설게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그 마음까지. 그래서 일찍 와서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란다. 이 말을 들을 아들이 있단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조이게 했던 거야. 나는
너의 어미는 너를 버리고 잊었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 하늘과 우주와 천상을 갈랐습니다. 너와 같이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 아들과 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버려야 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